전도서 7장 15절에서 22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 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15절에서 18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행하는 자들이 멸망, 실패하기도 하고 의로움으로 행하는데도 자기의, 또 자기의 악행으로 행하는 자들이 장수, 성공하기도 합니다. 이 장수라는 게 어떤 그 생명의 장수도 되지만 이런 성공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잘 된단 말이죠. 악을 행하는데. 세상 만사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에는 인간의 의, 인본주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 신본주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란 세상 사람들은 도덕이나 양심에 기초하고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기초한 자기의 의를 말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의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과 하나 된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의를 말하는데 복음에서만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드러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복음으로 살 때는 내 의예요, 내 의. 근데 복음이 되니까, 복음의 사람이 되니까 내 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인간은 다 죄인인데 자기 의를 지나치게 자랑하고 내세운다면 결국 스스로 패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 되니까요. 너무 자기 지혜 자랑하고 자기 공로 자랑하고 자기 의롭다 하고 그러면 결국 자기 말한 것 때문에 스스로 패망해요.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까 장수한다 그랬죠. 장수하기도 하지만 그게 지나쳐요. 지나치게 악을 행하면 기한전에 죽을 수도 있다. 여기 오늘 말씀이에요. 기한전에 죽어요. 무엇이든 지나쳐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극단은 위험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좌,
극우 둘 다 위험합니다.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치우치면 상대편이 안 보여요. 가운데 있어야 양쪽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양쪽을 다 품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고 말이죠. 이러한 양극단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으로 사는 자는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을 뿐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는 자들을 다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으로 사는 자죠. 아멘. 좌가 맞느냐 우가 맞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편이냐 사람 편이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냐, 그렇게 봐야 되겠죠. 19절에서 20절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 한 사람은 성읍 가운데 10명의 권력자, 유사 방백이죠. 10명의 권력자보다 낫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지혜는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에서 21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게 히브리 이름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우리가 쓰면 안 돼요. 그건 바벨론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을 써야지 왜 바벨론 왕이 지어준 이름을 씁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혜가 바벨론의 온 나라 지혜자보다 10배나 더했다. 선을 행하는 위대한 사람이라도 율법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율법 안에서는 의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의인이 있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율법적으로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된 거죠. 아멘. 21절에서 22절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실상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모든 말들 있잖아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거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공연히 심통나서 하기도 하고 뭐 질투심으로 하기도 하고 뭐 어떤 공연히 남을 칭찬하기도 하고 또한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주한다고 마음이 상하거나 칭찬한다고 교만해져서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둘 다 빠지는 거예요. 응? 저주한다고 마음이 상해도 시험에 들고 칭찬한다고 좋다고 교만해가지고 또 시험에 들고. 자, 사람들이 하는 저주가 이렇습니다. 잠언서 26장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대부분의 저주가 까닭 없는 저주예요. 그냥 미워서 저주하고 싫어서 저주하고 자기랑 틀리다고 저주하고. 근데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참새가 떠도는 거 아세요? 어디로 가는지? 지멋대로 가요. 제비가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저주대로 이루게 하시질 않아요. 까닭 없는 거. 그러니까 누가 나를 저주한다고 할 때 아이고 새 한 마리가 똥 싸고 날아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라니까요. 또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주님 마음된 우리 마음을 자꾸 뺏으려고 그래요.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 마음이 될 때 마귀가 지잖아요. 우리가 주님 마음 되면 마귀가 손도 못 대요. 근데 우리 마음이 이제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귀 새끼가 갖고 노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뺏겼느냐? 사람들의 말을 듣고 뺏겨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자, 바울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판단을 받았겠어요. 많은 저주를 받았겠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삶이었어요. 같은 사역한다는 사람들로부터 공격도 많이 받고요.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죽을 고비도 뭐 수없이 넘기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매우 작은 일로 생각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러쿵저러쿵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내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데 지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판단해? 그렇다고 내가 의롭나? 그렇진 않다. 내가 지은 죄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나는 의롭다. 그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나는 아주 작게 아주 가볍게 우습게 생각한다. 왜?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시니까.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할 때 나도 다른 사람을 저주한 적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생각이 나면
반성도 하고 또 회개하면은 오히려 유익이 되죠.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의.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좋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어떤 의인데요? 굉장한 의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자,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바리새인을 시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이 말 안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토색, 불의, 간음 안 합니다. 율법을 얼마나 지키는데요. 바울 같은 경우는 율법에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아마 오늘날 이 정도면 특급 신앙이에요. 특급. 한번 여러분 대조해 보세요. 토색, 남을 이게 속이거나 이 색은 또 그 어떤 음란한 부분이겠죠. 같이 합성한데. 불의, 항상 정직하고 정의로워요. 간음,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인데.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11조 잘 드려요. 여튼 바리새인의 의는 대단한 의인데 이게 무슨 의냐? 자기 의예요. 율법의 의란 말이에요. 율법의 의.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바로 따로 말하면 너희 의가 율법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의는 2개밖에 없다니까요. 자기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만 나타난다 했잖아요. 아멘.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 세상이 좌우로 갈리어서 험악한 말로 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시면 알잖아요. 좌든 우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며 상대방을 저주합니다. 때론 사람들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사람은 변덕이 심해요. 오늘 우리 편인데 내일 가니까 다른 사람 편이거든. 그래요. 얼마나 간사한데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해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면 항상 불안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거예요. 저는 어느 쪽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거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들끼리 무슨 밀담을 하고 별수를 다 써도 다 자기들의 올무에 걸려요. 자기들이 비밀스럽게 말한 거를 배신해가지고 다 풀어버리잖아요. 그럼 다 걸린 거예요. 자기 올무에.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몸은 감옥에 가두고 무기징역을 시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못 죽여요. 세상의 방법으로. 영혼은 안 돼요. 영혼을 죽이는 건 하나님만. 그러니까 사람들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실 거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말한 것 다 심판날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 말과 언행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기 의로 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언행한 것은 그걸로 정죄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오늘도 세상의 모든 말을 다 듣고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이 어렵습니다. 새해가 바뀌어도 세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좌우로 갈려서 험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저주합니다. 내 쪽 잘못한 거는 감추고 상대방 잘못만 저주합니다. 사람들이 참 무섭습니다. 온 국민들이 마음이 편치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안전하고 하나님만이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저주를 하든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니 깨달았으니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문하실 터이니 우리도 똑같이 같은 말을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고
세상에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만 살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